시간에 같이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 말하는 거죠. 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어떨 때는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 제스처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침묵으로 내 마음을 말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아무리 말을 걸어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나를 등지고 자기 할 것만 계속해요. 그럼 뭐예요? 등짝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찌 이리 잘 아나 싶으시죠? 결혼 초기에는 아마 제가 아내의 속을 많이 상하게 했을 거예요. 아내의 등이 그리 넓은지 몰랐습니다. 등짝으로 말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내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런 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을 대하실 때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내 마음을 아신다니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을 아신다고?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일 수 있고 또 동시에 이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이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길이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와 담대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가장 창조적인 것이 가장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과학자 하면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그의 탁월한 지식으로 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 이론 또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제시하면서 이 현대 물리학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류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만든 이 원자력을 얻게 되는 길을 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지식으로
금색이 최악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핵탄두로 가는 길까지 같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지혜자님, 제가 지금 말한 거 틀린 거 아니죠? 맞죠? 네, 맞답니다. 여기 핵 전문가입니다. 지혜자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창조적인 것이, 가장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와 파괴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정반대의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와 파괴는 함께 있다는 거죠. 이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이 하나는 100이 되고 다른 것은 0이 될 때 창조적이 되거나 파괴적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서로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51이냐 49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것이 51이 되면 굉장한 발전과 함께 효율적인 유익한 어떤 힘이 발휘되는 것이고, 반대로 파괴적인 것이 51이 되면 그거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요, 언제나 이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 사이의 아주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과 탐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들으셨을 때 어때요? 전혀 반대말처럼 느껴지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사랑과 탐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는 북극에 있고 하나는 남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과 탐욕은 둘이 딱 붙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사랑인지 탐욕인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의 얼굴을 한 탐욕이 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지나가다가 그냥 그 장면만 잠시 본 적이 있어요. 제목도 모르는데요, 막 여자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자기 남자친구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부럽다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나중에는 점점 이 듣고 있는 친구들의 표정이 안 좋아지다가 이제 한 명이 말하는 거죠. 근데 너 남자친구 그 정도면 집착 아니야? 너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주 미묘한 차이인 거죠. 그런데요, 이건 뭐 드라마 얘기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자녀들에게 너 공부 좀 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사랑입니까? 아니면 탐욕입니까? 물론 사랑이겠죠. 다 내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죠 라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겠지만, 사실 차근차근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 나가다 보면 너 공부 좀 해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사실은 나의 욕심이 적당히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탐욕은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 미묘한 원리로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51, 탐욕이 49냐, 아니면 반대로 사랑이 49, 탐욕이 51이냐에 따라서 이제 사랑의 창조성에 거할 수도 있고 또 탐욕의 파괴성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진짜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51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을 딱 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눈 딱 감고, 그러니까 눈 한번 딱 감는 건 똑같아요. 눈 딱 감고 내 마음대로 해보자, 내 욕심대로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쫓기고 초조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매번 이 51대 49라고 하는 이 경계선 위에서 아주 건강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51대 49라고 하는 이 힘으로 창조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떨 때는 굉장히 창조적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 영성신학자들이 아주 주목해서 다루는 주제이고 또 우리도 다 잘 아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주제예요. 14절에 나옵니다. 뭐예요? 바로 돈이죠, 돈.
돈은 굉장히 창조적인 거죠. 이 좋은 일, 창조적인 일에 쓸 수 있는 게 이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의 창조성이 51이 아니라 49가 된다면, 즉 파괴성이 51이 된다면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돈이죠.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간에,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든 간에, 어떻게든 고상하게 그 돈에 대해서 표현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아주 멋들어지게 잘 나타내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고 마음속으로 간직해야 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거죠. 나는 뭐 돈에 대한 철학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말이야 하면서 막 아무리 돈에 대해서 고상하게 말하고 뭐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도덕적인 영역을 갖다 씌워서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요,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바리새인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금 상당히 도발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목사님들을 대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단. 전 아직 기억나요. 어릴 때 어떤 시골 마을에 제가 잠시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 나무 아래 정자에서 막 동네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담배 피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얘기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저기 목사님 오신다 이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담배를 다 이렇게 등 뒤로 돌리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들 언제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목사님을 보면 그냥 담배 태울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뒤로 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제 동기 목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고등부 애가 담배를 피는 걸 자기한테 걸려가지고 뭐라 하니까 오히려 목사님 도넛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도넛을 연기로 만들어서 보여줬대요. 기가 찬 거죠. 근데요, 저는 생각 많이 해봐요. 물론 시대가 엄청 급변했고 또 지금도 변하고 있죠. 얼마나 변화가 빠릅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이 가득 찬 이 시대가 사실 목회자를 귀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요, 목회자들도 똑같이 변했어요. 왜 옛날 동네 남자들은 담배 숨깁니까? 왜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래도 인사하고 예의를 갖춥니까? 저 양반은 달라 이거거든요. 우리랑 똑같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 같아도 뭔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곳은 저기야. 영적인 뭔가가 있어. 그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 좀 드시죠 할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 길 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목회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똑같이 싸우고 있고 똑같은 거 바라보고 있고, 이거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목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주님만 섬긴다는 이 길을 오게 됐는데 녹록치는 않고 이 앞에 세워놨으니 말씀은 전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건 쉬운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 잘 전하는 목사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뭐 틀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만 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 많이 보는지 아세요? 본문 한 구절 붙잡고 생각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정말 이 정신의 사유를 어디까지 보냈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그래요. 이 말씀 이리 전해도 되나? 벌벌 떱니다. 어려워요. 또 어찌어찌 하다가 존경받는 자리에 가게 돼도 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이 내면에 깊은 고민이 있고, 목사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냥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저기 성결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저기 서울에서 큰 목회 하시는 분이에요. 저랑 잘 알아요. 저한테 우리 신우가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꼬맹이 때부터 저를 아셨으니까요. 근데 그분 카톡을 보면요, 그 카톡 상태 메시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적어두는 곳, 거기에 유양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 성이 유씨거든요. 그러니까 유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거죠. 양. 유양입니다. 사진도 이 예수님이 양을 껴안고 있는 거, 그거 해놓고. 성도들은 다 우리 목사님 하더라도 그분의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양입니다. 아시죠? 이 고백.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쨌든 이 오늘 본문 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왜 받았냐 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당 안에서 갇혀 있는 어떤 종교적인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어떤 구체적인 말씀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위해서 아주 힘을 많이 썼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말입니다. 엄청 도발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이유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5장부터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비웃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5장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여인, 그리고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다시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 모든 건 뭐예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가치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얘들아, 돈이 계산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너희들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였는데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비웃었습니까?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인데, 그들이 돈을 좋아했던 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요, 돈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과 나의 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복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돈을 가졌다는 것은 내 의로움과 내 선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돈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전혀 근거가 이만큼도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돈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주셨죠. 왜요?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돈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죠.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게 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돈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복이고, 저주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 탐욕의 논리에 따라서 돈을 쓰는 마음이 저주 아니겠어요? 그게 복이냐 저주이냐의 기준이지 돈 자체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 뿐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일과 예배가 겹칠 경우에 우리는 단번에 일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뭡니까? 우리들이 예배의 현실적 책임성을 비웃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는 교회 못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은근히 자녀들의 그 마음을 지지하는 부부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진짜 중요한 능력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비웃음이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돈이 매우 창조적인 방향으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돈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충성을 두고 하나님과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돈의 태생이 그래요. 돈이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돈은 계속해서 우리의 충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경쟁하면서 네가 나를 더 많이 확보해야만 더 많은 안전과 자유를 누리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돈을 더 확보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막 무리수를 두도록 우리를 자극하죠. 급기야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을 위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도박 중독에 되지도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을 해치는 것이고 이건 또 다 우상 숭배이고 또 다 이 모든 것은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일단 이 돈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악의 원인은, 이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이 모든 악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우리를 가지고 놀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가지고 노시기 바랍니다. 돈을 가지고 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이거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지 맞으신 겁니다. 돈을 가지고 노는 비법, 이걸 제가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됩니다. 갑니다. 돈이 있으면 쓰고, 이거 아세요?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허무하죠? 그런데 이게 돈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돈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 네가 나한테 오려면 와. 네가 오고 싶으면 와. 나는 내 길 갈 거니까, 나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갈 거니까 오고 싶으면 네가 와. 내가 너한테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돈에게
선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의 확실한 보장이십니다. 제가 이거 확신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기로 온전히 결정하는 그 순간,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진 재물을 이동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이거 진짜예요. 저는 이거 선교지에서 직접 경험을 했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거 진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재물을 이동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동시켜 가시는 거예요. 혹이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십시오 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저항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필요하지, 그럼 나더러 굶어 죽으란 말이요? 저 목사 양반이 아직 세상을 좀 더 살아봐야겠네, 세상을 잘 모르는구만, 당신이 책임질 거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저항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책임을 지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책임을 지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을 주셨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이해되지 못할까 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도와주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부요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터지는 마음으로, 미어지는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것 말고 우리가 뭘 더 바라야 하는 거죠? 도대체 뭘 더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그 영생과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도 유효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과 성령을 주셨으면 우리가 뭘 더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경쟁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정과 내 자유와 내 평화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그 조급한 마음을 뒤로하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표적으로 돈이 나온 거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유혹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51대 49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의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이 믿음을 이미 가진 자답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힘을 발휘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거뜬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